예수님 사셨던 당시 세상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 법, 그리고 잘 정비된 도로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무역을 하고 도시가 번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힘으로 유지된 질서가 일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였지만 사람들은 자유와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승자의 평화였습니다. 그 대가가 뭐였냐면 경제적 착취, 그리고 처형의 공포였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곡물과 광물과 토지를 바쳐야 했고 과중한 세금과 강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들에게는 십자가형에 처했고 짐승에게 던져졌으며 그리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한 역사가가 이렇게 팍스 로마나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황폐하게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그럼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해줄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 30세 나이에 가르침을 시작하였습니다. 레위인은 30세부터 봉사를 하였고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죄를 주님 앞에 중보하는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와 해방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 그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바로 그 왕, 메시아로 기대하며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지막 유월절은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걸 보면 왠지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는 힘을 과시하지 않는 평화와 겸손을 드러내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작은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평화의 겸손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겸손이 어떤 표현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며 자신을 낮추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겸손은 조절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그럼 이 겸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인간과 같은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낮아지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겸손의 왕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한 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한 한 가지는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겸손의 삶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겸손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귀의 등에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모습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길에 폈다는 이 행동은 공식적으로 전통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왕을 맞이할 때 왕을 높이는 유대 사회의 이해와 맞물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옷이 뭘까요? 생존에 필요한 개인적인 소유입니다. 잠을 잘 때 이불로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구 중에 근 70%가 아주 연약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겉옷이 바로 잠을 잘 때 이불로 사용할 정도의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겉옷을 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중요한 권리와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귀 앞에 겉옷을 펼치면서 지금 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모습이 대비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38, 39절을 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며 주님이셨지만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와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하느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생각해서 제발 좀 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순간이 가장 정체성의 정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랍비여, 선생이여, 이 일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외침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설령 막는다 해도 세상에 있는 창조들이 바로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돌이 소리 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돌은 말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조차 반응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와 무리,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겐 단지 예수님이 랍비요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따라야 돼 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를 필요할 때마다 적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유익이 있을 때마다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 그리고 부분적인 선택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대심,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대심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여 주인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 예수님,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삶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대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저 선한 선생으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의 주인이며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환호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환호와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은 들어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42에서 4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화목해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표현은 보살핌은 이런 단어입니다. 방문, 돌봄입니다. 그래서 보살핌 받는 날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방문하신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평화와 찾아오신 방문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님이 훗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 백성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던 겁니다. 이 말씀하신 4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했냐면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찾아왔을 그때가 6월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이스라엘 성 안에 갇혀 있었다고 역사가 말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성전의 돌이 왜 다 없어졌냐면 당시에 성전에 쳐들어온 로마 군인 한 명이 성전 안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그 횃불이 번진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금들이 다 녹아서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장군들과 병사들이 돌을 하나씩 다 뒤집은 겁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셨고,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냥
평범하게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았다는 표현이죠. 그 말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 그들이 받은 것은 홍수로 일어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방문하고 돌보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당시의 예루살렘처럼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자리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도 평범하게 한날을 살고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방문하는 때를 기억합니다. 그 말을 재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근데 그날을 혹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하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평화의, 예수님의 평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사실이 있는 것처럼 훗날 어느 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문, 결국 구원인가 심판인가 하는 쪽에서 이 일이,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 칭찬한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있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종은 중풍병자로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비되다 결국은 죽을 만큼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과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보냄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종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백부장은 로마의 적이었습니다. 그를 어떻게든 따돌리고 외면하는 대상이었지만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받던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따라 그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발길을 옮깁니다. 조금 지나지 않아서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친구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럼 백부장에게는 수많은 부하가 있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말에 따라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알았기에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거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탁월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놀랍게 여길 정도로 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주대심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고백했지만 백부장은 그 전에 먼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럼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대심을 분명히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주대심이란 단어,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닌데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대심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대심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주대심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들은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위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대심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 주대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종료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바로 그 첫 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일을 2000여 년 전에 이 시간의 상징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주대심 앞에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 제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주대심에 대한 반응이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나귀 새끼의 주인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유도 묻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주되심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귀 새끼를 데리려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당시에 완전하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주되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율법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되심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드림으로서 반응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계획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면 이유를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순종으로 따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말씀하시면 한 걸음 연약한 가운데 내딛고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결정권까지는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는 그 주되심 앞에 혹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종료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참된 신앙은 바로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삶의 주권자요, 결정권자요, 소유자인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때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친구 두 명이 만났습니다. 이 두 친구가 자동차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운전 경력이 아주 오래된 친구이고 한 친구는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딴 초보였습니다. 운전이 능숙한 친구가 운전하면서 여행을 시작하는데 곧 피곤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조수석에 앉고 그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는 그 친구를 운전석에 앉힙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아서 가만히 쉬지 않습니다. 그 운전하는 거 보면서 야,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조수석에 앉은 운전 오래된 경험 있는 그 친구는 초보 운전인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데 운전대를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셨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수석에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권자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운전대를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 방향을 정할 때에 우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정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운전대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